귀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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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핍박받는 유다 왕들, 오늘 여호야김의 통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렇게 이름까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사건들이죠. 이름까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무서운 사건들. 이제 어떻게 해요? 요시아가 돌아가고 나서 정말 아주 말이 아니죠. 유다 왕국의 말기에 통치한 왕들, 그 행적들이 주요 내용으로 본장에 드러나죠. 우리는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후에 그 찬란했던 종교적 광명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의 멸망은 네 왕들의 통치 때마다 행하여진 국가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재촉되어진 일이다. 많은 악을 행했어요. 저희들 역대하, 역대상하 보고 오면서, 그죠? 열왕기 3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남유다 중심으로 다시 조명해 놓은 것들, 좀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좀 더 세세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간단하게 열왕기 하 부분을 축소해 놓습니다. 핍박받은 유다 왕들이죠. 애굽에게 먹힘으로 인해서 애굽의 포로가 되죠. 여호아하스가.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요시아의 정책을 받들어서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그만 애굽 왕에게 붙들려가고 뭐를 벌금 내라고 그러죠. 벌금을 그 아들을 올려놨는데 자기 나라를 반애굽 정책을 펴서 하다가 이게 힘이 약하니까 지는 거죠. 선한 요시아의 정책을 받들어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왕이 오른 지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그 위에서 패하고, 우리 일본 식민지 정책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서 에스라서 같이 하면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스룹바벨이, 그리고 그죠?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너희 성전 세워라 그러고, 그때 스룹바벨 왕 때 전부 다 그 많은 성전의 기구들 도로 다 돌려주는 그러한 그 역사를 어제 우리 봤는데 여기 나오고 있죠. 왕에서 물러난 여호아하스, 역대하에도 3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경했던 왕 예레미야 36장 23절에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그 다음에 야훼 김으로 여호아하스를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그 형제 엘리야김으로 또 이름을 바꿔서 앉힙니다. 애굽왕 느고가 이름도 전부 다 바꿉니다. 애굽왕 느고에서 유다왕이 된 야훼김은 애굽왕에게 은금을 주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화다하게 부과를 하고, 또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기니까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이 또 치니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바벨론을 반역하다가 그만 애굽에 또 붙들려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아주 무서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그러다가는 바벨론 왕은 유다를 침략해서 야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일, 행위대로 보응받죠. 로마서 2장 6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된 또 야훼긴, 여호야김이 죽자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세, 8세로 나와 있는데 잘못 기록된 거다. 역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8세가 아니라 18세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야훼긴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의 강도를 계속 전부 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계속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지 않으시죠. 바벨론 왕은 야훼긴의 왕위를 다시 폐하고 시드기야를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왕을 갖다 임명합니다. 드러나는 각 사람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 36장에 나타낸 내용들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폐역을 보면 시드기야의 악행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이 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전왕 야훼긴의 숙부로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 작은 아버지였죠. 21세의 왕이 올라서 11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또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도 모두 다 예레미야를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아주 우리 그 인간들이 아주 못된 부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훼를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어제 봤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백성들마저도 그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왕이 그렇게 여기니까 백성들까지 다 똑같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마땅한데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만으로 여기며 악을 행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반복되는 유다의 범죄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1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죠. 공의의 심판을 야기케 하였던 것이죠. 시기야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또한 예배에 소홀히 하고 그냥 그 성전들이 전부 다 지금도 뭘로 변해 있어요? 전부 다 박물관으로 변해 있고 극장으로 변해 있고 그리고 술집으로 변해 있는 그러한 유럽의 그 정말 그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 나라가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려고 우리나라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드러나 있죠. 유다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냈어요. 계속 경고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에스라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되지 않죠. 그랬을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는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잠잠히 계시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패망할 수밖에 없고 요시아 왕을 거기에서 피하게 하려고 41살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들이 엊그저께도 봤습니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드러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방백들의 보물은 전부 다 약탈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모든 궁실은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은 헐어져 버리게 되고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싶은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땅굴을 파고 36층, 60층까지 내려가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공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증거합니다. 법도와 규례를 무시한 대가다. 예레미야 26장 43절에 고레스의 침령의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증거한 일들이 유다의 포로 생활 70이 차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이죠.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그 구약이나 일어나는 일이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국가나 우리는 절대 비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하늘 아래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 내 신의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유지했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선민이라 해도 죄악을 범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 주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는 남왕국을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죠? 영생을 취하라. 거기에도 또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반지의 제왕
3부작으로 드러났죠. 몇 해 전에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절망에 빠져 녹초가 되어서 그의 친구에게 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털어놓습니다. 좋은 친구로 샘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죠. 이건 위대한 이야기들 내용과 비슷해. 어두움과 위험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 말이야.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러설 기회가 무수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들은 계속 전진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예, 이 말에 프로도는 새 무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지? 라고 재빠르게 반문하죠.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압도당한 느낌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예,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진 금방, 예, 그때라도 항복할 태세가 되어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악에 대항하라는 거죠. 예,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 싸워 나아가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는요. 궁극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거.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주인이요 지도자이신 주님을 직접 대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 예, 시드기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그죠?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요시야 왕도, 다윗도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하늘에 돌아가 있고, 그리고 악하게 굴었던 사람은 영벌에 빠진다라는 것.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6장 12절 말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힘이 빠졌을 때 디모데로가 항상 용맹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은 좋은 부분들만 발췌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심어놓은 거지만 말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해요?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고. 11절 12절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는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 한 부분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삶의 고난 속에 지치고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내 받기든 아니든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얻을 힘을 주시네. 이 세상의 시련은 천상의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라?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기한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14절에 나타나 있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온전한 것이다. 예, 우리가 경고를 하시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부자들에 대한 경계. 두 번째는 개인적 교훈에 관한 것.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할 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꼭 싸워가야 되는데 피해라. 한 세대 전만 해도 신앙 때문에 불신 가정에 쫓겨나는 위험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예수 믿다가 쫓겨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둘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싸우라. 어떻게 했다고요? 고등학생이나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30분씩 그림 성경책을 누가 어머니가 늘 읽어줬다고 그래요. 남편은요 음란물을 보자고 아내를 계속 조릅니다. 아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꼭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져가지고 친구가 와서 아이한테 와가지고 뭐 심한 욕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엄마 도대체 뭐라고 욕했니?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런 더러운 욕을 입에다 담아요. 남자아이들 고등학생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한 거죠. 바벨론의 즉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라. 오늘 얘기에 저희들이 또한 영생을 취할 것을 취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취하고 싸우고 쫓고 피하고 그렇게 나가라. 뭐를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누시고 6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검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요. 취하라고요. 쫓으라고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